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또 경고하기 위해 성경의 인물 스토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듣고 있노라면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내일의 소망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9월 4주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4명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소중한 당신의 삶,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사업하다가 사업이 또 잘 안 되기도, 또 부도가 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진로를 놓고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던 계획대로 진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번에 꼭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생만큼 또 안 돼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혹은 친구, 어떤 사람이 내게 떠나가기도 하고요. 또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정말 원치 않지만 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살골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벌써 이런 부모 아래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영어 공부하다가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계획하지 않고 때로 원해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상황들,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모세의 선택을 보았고, 지난주에는 다윗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선택인데, 요셉 역시 마찬가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정말 억울하게도 감옥에 가서 또 감옥 속 죄인으로도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또 중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의 두 번째, 애굽의 제2인자 자리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이런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의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아주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요셉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것이 상황,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결국 요셉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쭉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7장에서 50장 사이에 이 많은 분량을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때로 뭐 원한을 사기도 하고 사기, 욕심, 유혹, 심지어 뭐 폭력, 강간, 살인, 미수, 옥살이, 뭐 이런 것들이 막 쫙 그 창세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요셉은 인생이 약 30대까지는 참 쉽게 되는 일이 없었어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30대가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환경에 있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한 3가지 요약이 됩니다. 요셉의 상황 첫 번째는요, 거절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자기 가족,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버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가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10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은 부인이 넷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부인 아래에서 11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10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도 다 이복 형제들이죠. 같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가 그 부인 중에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특별히 총애를 했습니다. 차별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쟤만 아버지가 특별히 차별하고 총애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들이 저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이런 이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아유, 그러면 우리가 뭐 죽이기까지 있냐,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마침 그때 노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절당하고 버림을 받은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유혹과 중상모략의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 보디발 부인, 여주인이죠. 여주인의 마음에 이 요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여주인이 자기하고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죠. 우리로 말하면 요즘 직장에 우리 뭐 미투 운동 뭐 이런 건데 직장에서 계속 성추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마침내 이 여주인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되는데 옷을 꽉 잡고 있으니 그 잡고 있는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칩니다.
얼마나 그 여주인이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아니 노예 주제에 주인이 그럼 감지덕진지 알지. 그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를 서려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화가 많이 났죠. 자존심 상했죠. 그래서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급탈하고 해서 내가 소리쳤더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참 억울한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참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그가 갇힌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고위 관리들입니다. 왕의 술과 음식을 담당한 그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대로 돼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을 해서 왕 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고마웠죠. 그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니까 바로 왕에게 꼭 내 억울함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감독에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큰소리 치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를 내주겠다. 그리고 떠난 술 맡은 관원장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슬픈, 이것이 요셉의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형제들한테는 버림당하고 또 자기 주인으로부터 유혹받아서 그거 거절했다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또 감옥에서 자기 도와준 사람은 자기를 잊어버리고, 참 요셉의 인생이 우리말로 안 풀리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30여 년의 삶을 살았는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오늘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했을 때 이렇게 요셉을 묘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이란 말은 우리말 성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2인자, 바로 다음에 자린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중요한 그런 그 역할,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이제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열쇠가 어디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형통케 성공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았듯이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형통한 모든 일이 성공하는 삶을 인도하셨을까? 자, 그러면 요셉의 삶 속의 선택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황과 관계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이 모습, 이 삶의 태도를 요셉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집에 가셔가지고 38장, 39장, 4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 요셉의 풀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39장 6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 주인은 이 보디발입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이죠. 소유를 요셉한테 다 위임을 했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만 빼고 모든 것을 다 요셉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한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인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9장 22절을 보면 간수장이, 그 이제 감옥에 간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장 밑에 이제 가서 또 이제 감옥에 있는데, 또 그걸 아마 요셉이 도왔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또 마음에 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걸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왜요? 너무 믿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보통 뭘 시키고 나면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체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그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왜? 너무너무 신뢰할 만하니까 그냥 요셉한테 맡기면 다 틀림없어. 확실해. 아예 그냥 살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보디발이 그랬듯이 간수장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요셉한테 맡기면 확실해. 또 요셉이 하는 일마다 번성했습니다. 일이 잘 된 거예요. 이런 요셉에 대한 신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도 인정을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들에게 쫙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요셉 봐라.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서도 이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바로 이방의 왕이지 않습니까? 바로 왕까지 인정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았어요. 자, 노예 신분으로, 또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받고 나중에 총리까지 성공을 하게,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참 기가 막힌 안 좋은 노예 환경, 또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그런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만, 이 요셉은요, 그 상관이 누군지 상관없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 윗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 윗사람이 너무 안 좋아. 저 사람하고는 일하기 싫어. 대충 그냥 이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 이런 환경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환경,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었지만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 밑에 있을 때도 상관이 누구냐, 윗사람이 누구냐 관계없이, 아랫사람이 누구냐 관계없이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보면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은 신뢰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 충성하지 않은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다, 충성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로 말하면 성공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에, 너희가 일한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 받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상 줄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사람 보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을 항상 보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모세도 봤지 않습니까?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마음에는요, 지금 애굽의 보아보다도 장차 상 주신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지금 뭐 일은 나에게보다 너무 좀 작다. 나한테 좀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아주 일을 잘할 텐데, 내가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정말 멋지게 충성스럽게 내 일을 해낼 텐데, 내가 지금 이 빚이 좀 있는데 이 빚 좀 다 갚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11조 내가 할 거야. 지금 내가 이 일이 자리를 딱 잡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도 내가 보고 열심히 내가 새기도 나갈 거야. 지금은 너무 내가 지금 바빠. 요 바쁜 일, 내가 지금 요거 하려고 하는 거, 요것만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정말 섬기고 할 거야. 우리는 이런 얘기를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맡겨진 작은 것도 제대로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안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보고 나서 큰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물질에도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질 안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큰 재물에 복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아 보이고 그 허들의 일처럼 보이고 별 볼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또 그런 별 볼 없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기 우리 가정주부들 계시죠? 가정주부들이 참 힘든데, 왜냐하면 가정주부는요, 일할 게 표가 안 나요. 뭐 집에서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뒤치다거리하고 또 뭐 남편 밥 해주고 애들 뭐 케어하고 이런 건 해도 있잖아요. 남편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뭐라도 뭐 월급도 받고 해서 표적이 있는데, 부인들은 표가 안 나. 그러니까 부인들이 가끔씩 좌절을 경험해요. 내가 밥순이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 당신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나를 뒤에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애들 잘 돌보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목회를 해서 성도님들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어찌 보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 남자들 아멘이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직장 맘들은 거기다 하나 더 직장 일까지 있으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 그 노고를 우리가 잘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 참 위대하네요. 표가 안 나는 일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표가 안 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나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악한 환경 혹은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열심히 충성함으로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느냐. 때로는 너무 하기
귀찮은 싫은 일일지라도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이런저런 환경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게으름 피고 뺀질뺀질하고, 혹시라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게으름 피고 뺀질뺀질하는 소리를 혹시 우리가 듣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선택은요, 유혹이라고 하는 이 환경 앞에서 그는 정직과 순결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여인은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도덕적으로 참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하게 험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해야지만이 겨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참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셉 지금 청년입니다. 이렇게 한창 피가 끓는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보디발의 부인, 그 여자 주인이 계속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치건덕거리고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 여인을 보는 이 요셉의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없었을까? 우리 남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런 요동이 없었을까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하면 이 보디발의 부인이 예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지위를 가진 남자들은 보통 예쁜 여자를 데리고 살거든요. 우리 교회에 보면 대부분 다 예쁘게 보니까 남자 능력이 있는가 봐.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예뻤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 뭐 다른 노예들이 많으니까 늘 자기 가꾸고 그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남 아줌마들처럼. 그러니 그냥 봐도 아주 그냥 호감이 가고 너무 우아하고 멋있는 부인이었으리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인이 계속적으로 자기 하고 같이 놀자 자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셉의 형편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은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도 물건인 거예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이 먼 항구 타국에 와갖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의지 생각이 필요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인생도 아니고 참 뭐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노예가. 그러니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뭐 도덕, 윤리 다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되도록 사는 거죠. 뭐 되는 대로 그냥 배만 부르면 되는 거.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진짜 아무런 희망도 별 볼도 없는 그런 자신에게 그 귀한 주인, 여자 주인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찬스입니까? 성공할 수 있는 찬스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 인생 고달픈데 뭐 모르겠다. 그냥 뭐 주인이 또 뭐 부르니까 아이고 못 이긴 척하고 뭐 내가 부른 것도 자기가 불렀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즐기면서 적당히 살자. 누가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식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나먼 타국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가 있어? 이 노예로 말이지. 어떻게 난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그런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어차피 밑바닥 인생이고 내가 뭐 잘났다고 주인이 부르는데 내가 노예 주제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요셉이요 조금만 생각 바꾸고 타협하면요 한창 왕성한 때 그는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월급도 올라갔겠죠. 여자 주인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니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이 일은 당연히 편한 일이 됐을 것이고 우리로 말하면요 직장을 승진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요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환경에서 No!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Fire. 우리말로 해고된 거예요.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 노해가지고.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요셉이 뭐가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좋은 오프를 노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주인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주인이 보디발이 네가 모든 거 다 가나래, 다 맡겼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지만 맡겼으니까. 근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 보디발 주인께서 모든 걸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은 안 맡겼습니다. 당신은 부인 아닙니까? 나는 주인에 대한 이 충성심, 주인께서 하신 이것을 내가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인데, 당신하고 동침하는 것이 죄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내가 이야기하고 제가 이 집사님의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여러 정부의 제도 변화로 인해 회사의 경기는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이제 광고 회사를 하는 사업가예요. 광고주와 계약 기간이 만료, 그리고 기존의 업체들 예산 줄이기, 오르는 인건비, 세금들, 여러 난관에 정부 탓을 하며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숨통도 조여오고 누구에게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기에 책임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누어도 이상하게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닌 현실에 맞닿은 고난에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때 대만에 있는 광고주에 너무 달콤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한국 지사 사장을 내보내고 우리 회사가 맡아달라고 하며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지사에 매달 운영되는 돈을 알기에 그 절반만 해도 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해결될 것이라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함을 알았습니다. 회사 운영이 아닌 나의 이익과 수익률을 계산하는 혼자 김칫국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설교의 약함을 넘어서는 길 첫 번째 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간 내 속의 욕심으로 한국 지사장의 잘못된 경영을 비난하고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뭉쳐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아내와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고정으로 자금 걱정 없는 좋은 환경인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지사 사장을 함께 욕하고 회사의 본질에 벗어나는 운영에 욕심을 냈다며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여자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에 힘이 났고 대만 사장에게 저의 약한 부분을 다 말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마음속에 금전적 갈등을 벗어버리고 나니 해방이 된 느낌이고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예배도 더 충실해지고 기도하는 마음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하나하나 그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 진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회사 다니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떡은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사장으로 앉히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오케이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그 절반만 해도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오퍼입니까?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는 광고 쪽 전문가지 그런 그 경영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걸 자기가 생각을 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오퍼 받으면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전문가가, 그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이죠. 아, 이게 내가 욕심이구나. 이걸 말씀 보면서 분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야말로 이게 요셉의 선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대만 광고주한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도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물론 그 일을 하지 않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대만에 있는 그 광고주가 이 집사님을 굉장히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당신 네 믿을 수 있겠다. 앞으로 난 당신하고 내 일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하고 앞으로도 내가 당신하고 일을 하겠다라고 신뢰를 얻어서 너무 좋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선택입니다.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 인해서 선을 넘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약간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우린 주변에서 가끔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는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런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뭐 목사라고 해서 안전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치 않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치 않다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이런 유혹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래봬도 제가 그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사우스햄스 컬리지라고 영어 공부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어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그 클래스에서 뭐 제가 마음에 든 여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그 여학생이 저한테 쪽지를 주는 거예요.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리치몬드 파크 앞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 쪽지,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하고 받으니까 막 가슴이 뛰고, 이거 뭔가 이거 막 싶어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여자였는데, 일본 여자를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이거 하다가 내가 다시 쪽지를 써서 줬어요. 나 장가 갔다. 그러다 끝날 줄 알았어요. 다시 쪽지가 왔어. 장가 갔어, 괜찮다. 그때 제가 아이 뭐 누가 알겠어.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이야. 그때 이제 결혼해서 내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애도 없었어요. 집에 누구 뭐 압니까? 뭐 누가 알아, 그 이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지. 그리고 그날 그냥 슬쩍 리치몬드 파크 앞에 내가 나가가지고 여자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때 내가 전도사였어요. 내가 이럴 수 없지. 과감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남자들 유혹받을 수 있고 우리 여자들 유혹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요셉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직장이나 혹은 가정이나 여러분 관계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과 금전적인 유혹 앞에서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우리 육체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헷갈리는 환경이 있으면 다락방 가가지고 빨리 나누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잘 모를 텐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 못하는데 집에 가서 꼭 창세기 38, 9, 40장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요셉이가 어릴 때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을 꿨습니다. 이 굉장한 꿈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형들한테,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요. 어려가지고. 그러니 그 꿈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모도 기분이 안 좋고 형들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그럼 내가 너한테 머리 숙인다는 거야? 엄마 아빠 전부 다 나한테 절한단 말이야? 네가 무슨 왕이라도 된단 말이야? 그 꿈 꾸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요셉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꾸고 나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하고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될 때까지 수많은 해를 참 노예로, 감옥소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 꿈 주시고 너 앞으로 이런 일 만나고 너 앞으로 노예도 되고 감옥도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이렇게 좀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설명 하나도 하나님이 안 해주셨어. 그냥 꿈만 꾸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런 꿈을 꿨는데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고 계속 그냥 곤두박질 치고 30대가 될 때까지 강간 미수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질 않나. 뭐 참 된 일이 없는 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도 있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인생 쫙 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의 삶은 10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진짜 그가 예언한 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져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먼 나라에 있던 자기 형제들이 양식 구하러 옵니다. 대바로의 애굽의 총리 앞에 고개도 못 들죠.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이 그 총리가 되리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자,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제 찬스가 왔죠. 자기 인생을 어찌 보면 망가뜨려버린 그 형제들을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힘든 생을 살도록 하나님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나쁜 행위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가 자기의 이 고난의 환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당장 그냥 없애도 시원찮을 그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긴 고난의 세월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 이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다가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가족 형제로부터, 심지어 부부 사이도.
심지어 친한 사람을, 혹은 학교 다니면서 때로는 선생님으로부터, 때로는 혹은 제자로부터, 직장의 상사로부터, 혹은 아랫사람으로부터, 또 옛날에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상처를 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신다. 이 믿음이에요.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자꾸만 네가 이해하고 막 해석하고 네가 막 이거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래, 비록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환경에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정말 힘든 환경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 여러분 고난은요 종종 숨겨진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 실수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꿈이 깨어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다가 실패의 가치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처음 제 인생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에 떨어진 그 실패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30년의 세월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하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의 순결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내보세요. 가슴에 손을 딱 하면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요셉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자,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을 믿자. 할렐루야. 요셉이 수없이 대면했을 거예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 없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 하나님을 믿어. 저와 여러분도 이 끊임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한 소절 우리 잡수님한테 부탁드렸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었겠죠. 너무 억울한 순간이 있었겠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주저앉았을 거예요. 유혹을 덥석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찬양 우리 한번 이 절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요셉의 이 선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이런 것보다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겪을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진 고난의 환경 있습니까? 이런저런 변명으로 대충 살자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렇게 돼?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목사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실하지도 못한데요, 이미 순결을 잃어버렸는데요, 이미 간음을 했는데요, 이미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종용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향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원하든 원치 않던 이런저런 고난과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이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다윗을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며 결국은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요셉의 선택으로 요셉의 형통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고 어떤 역경고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요셉 같은 선택 주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셉처럼 형통케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고난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 손도 좀 잡아주세요. 보니까 서로 손도 안 잡아 보시고, 우리 부부는 부부가 손 좀 잡아주시고, 옆에 형제 자매 자매끼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신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 고백 한번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험하고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의 고비고비 상황 앞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선택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내가 일어서리라, 다시 시작해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장차 형통케 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 자녀,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들 위에 특별히 인생의 힘든 고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아래는 그 심령 위에 참으로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와 성교와 구제와 소원과 이모점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여와 건축의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